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오랜 세월 동안 수련을 하였지만 아직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 제자에게 반짝이는 보석 한 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의 값을 알아보거라. 단 어떤 값을 부른다 해도 이 보석은 팔지 말아라. 그 제자는 제일 먼저 과일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는 보석을 과일 가게 주인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보석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 사과 2개요. 다음에는 야채 가게로 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예, 배추 2포기요. 제자는 이번에는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장인은 꽤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는 몇 군데를 더 돌아다니다가 한 보석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보석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 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물건입니다. 제자는 보석을 가지고 스승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란 어떤 사람에게는 사과 2개나 배추 2포기일 수 있고 또 얼마의 돈에 해당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느냐.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일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은 이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은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한 나라와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43편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왕관의 보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관도 귀한 것인데 왕관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인물이나 세상 학벌 혹은 재산이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보는 눈이나 직장 상사의 눈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그는 밀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큰 용서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한 번도 큰 용사라고 생각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큰 용사여라는 말은 기드온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용사가 아니라 농부였고 그것도 겁이 아주 많은 농부였습니다. 11절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타작은 넓은 마당 같은 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지요?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매년 파종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파종한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갈 뿐 아니라 어렵게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추수할 때에 무더기로 몰려와서 그 추수한 곡식을 탈취해 가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추수한 곡식을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집안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게 되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즉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뵌 후에 그 말씀에 순종은 하였지만 두려워서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캄캄한 밤에 우상 단지를 찍어 버렸던 것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용사도 아니었고 큰 용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겁쟁이 농부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큰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솔직히 그들에게는 제자로서의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묵상할수록 엄청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것은 고기잡이에 실패한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믿음의 반석이라 불러주셨고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섣부른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별로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택하여 쓰셨던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아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능력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실패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쳐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오늘날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문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으며 거기다가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너는 왕관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자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겁쟁이 기드온이 아닌 큰 용사 기드온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겁쟁이 기드온으로만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언제나 겁쟁이 기드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큰 용사 기드온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용사 기드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겁쟁이 기드온으로만 보면 자녀는 겁쟁이 기드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낙인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큰 용사 기드온으로 보는 순간 그 아이는 큰 용사 기드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가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7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모래산 앞 골짜기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처럼 진을 치고 있던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대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들어 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이상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우리보다 더 못한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불평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말했지만 기드온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기적으로 출애굽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땀 흘려서 수확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강탈해 갑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양식만을 강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빼앗아 가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잡아갑니다. 자식이나 아내를 빼앗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7년간이나 계속되자 기드온은 원망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에 불평과 불만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믿음의 제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비천한 환경의 출신이었고 겁쟁이였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자기는 집안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평만 할 줄 알았지 겁쟁이였고 집안도 좋지 않은 기드온, 무능력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교회를 들어 쓰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통계를 보면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전도를 한다고 하죠. 그 후 교인들 간의 이동이 있어서 그렇지 작은 교회가 주의 사명을 훨씬 더 많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오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새끼 독수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닭과 오리가 살고 있는 우리 속에 넣어두고 키우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 안에서 모이를 먹고 물을 마시며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자라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고 점점 아기 독수리는 성장하여 엄청나게 큰 날개를 가진 어른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지 못하는 닭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하게 동물학자가 이곳에 들러서 그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독수리를 다시 날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날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요? 독수리 몸속에 독수리의 정신이 아닌 바로 닭정신만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학자는 닭이 되어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를 데리고 그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하늘 높이 던져버립니다. 하늘로 던져진 독수리는 한참 동안 날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동물학자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큰 날개를 가진 덩치 큰 독수리가 날지도 못하고 떨어지다니. 학자는 날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독수리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바닥을 향해 떨어지던 독수리는 여러 번 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더니 마침내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 하나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쓸데없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은 큰 기적을 행할 큰 용사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용사도 아닌 기드온이 300명의 백성들과 나팔과 항아리, 횃불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으로 창과 화살, 방패와 같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용사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이미 그 열쇠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쇠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찾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자기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요정을 통해서 문둥병을 치료할 길을 찾습니다. 모세는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에 물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됩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소년에 들린 오병이어가 굶주린 수많은 무리의
양식을 해결해 주게 되죠.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손에 들린 초라한 물건이 하나님이 역사할 도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성요셉 고안에 문제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원생들과 싸움을 매일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베라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소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너도 가능성이 있어 큰 꿈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퇴학당하고 말죠. 소년은 퇴학당한 후에 비로소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너도 가능성이 있어. 이 말이 늘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 취직에 열심히 일합니다. 소년에게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탁월한 솜씨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의 머릿속은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성이 있어. 큰 꿈을 가져라. 소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피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한 축복의 사람답게 생각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며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움이나 사명을 요청받을 때에 우리 입에서 어려워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큰 용사를 보시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